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은 성도의 삶이 즐겁고 복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단은 10절까지이고 핵심 주제는 사랑의 갑옷을 입자이며, 둘째 문단은 마지막 절까지이며 핵심 주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옷을 입고 짐승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옷은 인간만이 누리는 어떤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옛날에는 몸을 보호하고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면은 요즘은 그 패션의 그 즐거움이고 또 아름다움과 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옷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은 옷에 민감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참 촌스럽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야, 저 근사님 패션을 앞서간다, 패션을 안다. 야, 저 집사님은 진짜 멋을 안다. 아, 장로님은 조금 다투하 끝에. 뭐 이렇게 제가 남자는 좀 안 좋게, 여자분들은 좋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 패션에 대해서 옷 입는 거 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서울에 사는 것이 참 힘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옷 고르는데 너무 센스가 없어가지고 양복만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편하고 저에 대해서 별로 하는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양복 입으니까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넥타이만 바깥 끼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옷을 잘 입는 사람 보면은 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옷에 신경도 쓰고 또 옷에다가 힘을 주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매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칼로 싸우던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갑옷은 군인의 필수 복장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가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날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갑옷으로 맞서야 됩니다. 마귀의 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단단한 갑옷이 필요한 것이죠. 갑옷 중에 가장 단단한 갑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된 갑옷으로 완전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강해질수록 반드시 마귀의 시험도 더 강해집니다. 마귀는 초신자들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꺾어버리면은 그 전체가, 순장님 한번 마귀에게 무너지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듯이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마귀는 접근하고 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나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완전무장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갑옷에는 어떤 종류의 옷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첫 문단에서 보면은 사랑의 빚을 지는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빚을 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능한 빚을 지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의무이다 라고 공동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빚을 의무라는 단어로 대신하였습니다. 이 의무는 빚보다는 이 채무, 이 구속력이 좀 약하고 추상적이지만은 이해는 잘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는 그 말은 우리들 간에 피차 간에 사랑의 의무를 많이 지라는 겁니다. 왜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내 주변의 이웃과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왕따이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는 핑계이지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은 돕고 있는 겁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도 많은 빚을 지고 죽습니다. 죽는 시간까지 우리는 건강한 사람에게부터 나의 몸에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간호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방에 바로 이렇게 자살 아닌 이상 그런 건 없죠. 다 우리는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서 병간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죽고 있습니다. 임종하면은 또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장례 예식을 치러줍니다.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남은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밤을 보내며 며칠 몇 날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웃에게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베풀어주고 베풀을 받는 그 시점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베풀어주고 베풀음 받는 것을 원하지 주는 것만 원한 것도 아니고 받는 것만 원한 것이에요. 서로 주고받을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피차 우리는 사랑의 빚진 갑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티베이터. 발음이 다른데 알아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다르겠는데 서울물을 먹은 저희 딸이 한 번은 경상도 아빠를 서울 아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를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주 예수보다 더가 아니야. 주 예수보다 더 이걸 강조해야 돼. 그래야 성도님들이 알아듣는 거지. 더와 더는 다르다. 킥킥 웃으면서 저한테 서울 아빠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라 저는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티베이터라는 것은 동기부여이고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한 사람. 그래서 원래 발음은 모리베이터라 하지만은 어쨌든 이 두 권을 저술한 저자이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CEO 한 분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TV 강연회에서 한 이야기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그의 출발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장군이 되고자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근데 소위 때 원래 소위 때 핑핑 날아다닌다 하거든요. 소위 때 수류탄 훈련을 잘못 받아가지고 한쪽 손이 완전히 허공에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한 고통에 그는 기절하였고 깨어나니까 육군 통합병원이었습니다. 붕대로 온몸을 동여맨 상태에서도 그는 한 살 적은 22살에 여친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형한테다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당신 내 손이 없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묻고 싶겠지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처지가 있는데 그 묻고 싶었지만은 차마 못 물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말은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친이 끄덕끄덕 2번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친은 그 육군 통합병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혼자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사를 와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간호가, 사랑이 그의 장애의 고통보다도 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때 그녀의 여친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려합니다. 딸은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하고 이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참 이거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지 이 손 하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이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평생 동안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나에게 모든 것을 준 이 여자에게 나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는 그 순간부터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지금 이 친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인가? 머리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손과 머리와 입으로 할 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찾아다녔고 취업을 몇 번 시도했으나 장애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원망됐지만은 그는 일어서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마케팅 구단으로 통하며 마케팅의 최고의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큰 빚을 지면은 어떤 수모도 고통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큰 예수 그리스도의 빚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큰 빚을 느끼면은 어떤 수모도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세히 이 사람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모티베이트라는 그 책을 검색하면 1순위로 바로 뜨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학교에서, TV에서, 교도소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특강과 강연을 폭발적으로 하면서 전도하며 지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첫 직장이 그 사람의 애경이었는데, 애경, 주식회사 애경. 거기서 샴푸와 리스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 샴푸. 이 사람이 만들었고, 20세에서 8세까지라는 2080 치약을 만들어서 그는 애경이 바로 치약계 판매가 1위가 되고, 동기들보다 훨씬 젊은 나이인 35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35세 이사가 되어서 월급이 3배로 뛰고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만드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KTF 통신사로 스카웃 돼가지고 휴대전화, 번호이동 서비스라든지 여러 서비스를, 쇼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그는 서초교회 안수 집사이며 세라뎀 헬스뷰티, 헬스앤뷰티 대표이사인 조서환 회장입니다. 군 시절에 장군의 꿈을 접고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별을 단 것이죠. 그는 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아내에게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2번째는 한 손을 잃었지만은 너는 안 된다는 그 수많은 주변의 편견과 부딪히는 그 고민 속에서도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약점을 강점과 장점으로 바꾸어서 긍정의 힘으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말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들이대라. 그래서 제일 훌륭한 대학은 들이대 대학이라고 그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데 들이대 대학이 최고다. 그냥 들이대라.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장애도 딛고 이랬으면 나도 하는데 왜 못하냐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자질했던 내가 하나님과 아내와 이웃을 통해서 그는 사랑의 빚을 느꼈고, 그는 지금 여러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젊은이들과 취업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고, 지금도 컨설팅이나 마케팅에 관한 최고의 그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절망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을 올 것이냐,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바꾸는 우리 조경환 회장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고, 또 나는 주님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나의 메마른 신앙이고 또 나의 무감각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닷물 전체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몇 억분의 1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까? 찬송가 304장 부르면은 정말 저는 그 가사가 늘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이제 밤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서 이제 약간 어두워지마다가 아주 밤이 깊으면은 이제 새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밤이 끝나가고, 밤이 끝나면 이제 새벽이 옵니다. 새벽은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행했던 잘못된 것들, 나의 행동과 행적과 나의 언행들이 낮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밤에는 남들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고 어둠 속에서 마음대로 행동했지만은 밤에는 어둠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표가 안 나니까. 그러나 낮이 되어 환해지면은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위로 오르면 모든 동네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비치게 된다. 빛이 있으면 다 비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내가 심판하실 그리스도라, 그가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죠. 고인이 된 모 대통령의 한 말이 떠오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의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은 새벽의 의미는 저는 공감을 느낍니다. 닭이 울어서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닭을 죽여도 새벽은 온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새벽을 못 오게 하려고 닭을 죽여도 새벽은 온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새벽을 막으려도 어둠은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새벽이 되면 닭은 웁니다. 왜 우느냐?
그럼 새벽이 되면 닭이 왜 오느냐? 닭은 새벽에 징조를 느끼기 때문에, 새벽이 온다는 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닭이 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새벽의 징조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잠에서 깰 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저는 벌써란 말이 무서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란 건 지난 거잖아요. 벌써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서 벌써 되었다는 말은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미 늦었다는, 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벌써 되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어둠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그 내용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뉴스나 TV에서 세상에 어두운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말을 할 때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 했는데 얘들은 말을 할 때 욕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실제로 욕을 빼고 한 말해보라 하니까 말 한 두 마디 하다가 에이 말 못하겠다고 말을 못해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걸 제가 TV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대화 중에 절반 이상이 선생님 욕이에요. 선생님 욕이 절반 이상 동하는 거 카톡으로 쭉 보여주는데 청소년, 초등학생은 95%, 중고등학생은 99%, 98.7%예요. 99% 정도가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2015년 11월 통계 자료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애들이 거친 욕설을 하는가? 첫 번째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해야 멋있다는 거죠. 다른 친구의 욕을 들으면 화가 나죠. 또 욕도 보면은 조금 힘센 애들이, 힘 작은 사람도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기 욕을 들으면 화가 나지만은 자기도 욕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고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 그 억누린 스트레스를 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애들의 잘못이겠습니까? 그 자녀의 가진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 희망적인 것은 가정 내에 대화가 많을수록 비속어 사용 횟수가 줄고 부모님과의 대화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비속어 사용을 적게 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저도 사실은 대화하기 힘들어요. 얼굴 보기 좀 힘든데, 애들 뭐 직장 다니고 다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화하기 힘든데,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봤을 때, 대화를 많이 하면은, 이 욕이나 비속어 횟수가 줄고, 부모와의 민주적으로 대화할 때, 비속어가 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이 슬픈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 날짜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떳떳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바로 내 자신의 벌써 이미 지났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축복을 만나고 또 천국의 상급이 크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 어두운 거 다 입고 있는데 그 위에 갑옷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안에 있는 것이 다 더러운데 더러운 것을 벗어내고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새 갑옷을 입자.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죠. 그 어떻게 두툼하게 입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술을 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새 부대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거스틴, 4세기의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을 기도했지만 그는 방탕하였고 참으로 호색과 술 취함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후회하면서 어느 날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듣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집어서 읽은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는 그 후에 크게 회개하고 전날의 죄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모든 것들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줄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죠. 먼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빛과 갑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악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악의 영들에게 마주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죄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둠의 권세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한치의 양보함이 없고 물러섬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